가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그 길은 이 가사로 길을 가는 길까지 내려가라 라고 해놓고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 길은 무슨 길이라? 광야길. 광야길이라는 의미는 뭘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버려진 땅입니다. 버려진 땅으로 내려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성령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길로 내려가라, 버려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빌립이 누구의 메인바 되어서 누구의 이끌림바 되어서 빌립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의 이끌림바가 되셔야 하면 성령의 이끌림바가 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죄에 매여 죄의 이끌림바가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바가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버려진 땅 광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에 빌립은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이 광야로 내려가는데 이 빌립이 한번 보세요. 버려진 땅이라 광야 버려진 땅이라고 했을 때 기약이 없는 땅이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땅.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땅. 그 땅으로 성령께서는 누구로 하여금 빌립으로 하여금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27절 말씀을 보세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일어나서 가서 봤어요? 빌립이에요. 그러면 빌립은 순종한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 일어나 가서 보니 이 말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비록 기한이 없는 땅 광야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땅 그 길을 성령께서 가라고 했을 때 이 빌립은 순종합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 사마리아에서 이 정도 주의 사역을 감당해서 성공적으로 끝냈으면 대체 뭐 하려고 나에게 다시 이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합니까? 나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빌립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령님께서는 거기에만 빌립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을 지금 어디로 내려가라 그래요? 이 광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빌립은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일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저함이 없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무더기도 해라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가라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거짓 삑삑 뿌리고 아니란 말이죠. 성령님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해야 된다. 가야 된다. 가서 어디까지 가라? 광야까지 내려가라. 빌립이 주저하면서 여기서 일어나 가보니 이 말은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어나 가 봤다 이 말은 우리가 얼른 봤을 문구적으로 봤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은요. 이 빌립 차원에서 봤을 때는요. 이 말씀이 아주 즉각적으로 결단하여서 성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의 남쪽 가사까지 가려면 한 70km를 가야 된다. 70km 정도의 지점이 돼요. 그럼 이 70km를 가려고 하면 멀고 험한 길이에요. 이 멀고 험한 길을 감에 있어서 빌립은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의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창세기 22장을 보십시오.
또 창세기 12장에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벌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들 이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에 순종할 수 있느냐? 성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사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동반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동반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동반자라고 믿는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죠.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고집 피워야 돼요? 안 피워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자, 그럼 우리의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혼자 묵상을 해봐요. 뭔 묵상을 해보냐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사역에 정말 우리가 오늘날의 이 잣대를 놓고 보면 성공적이라고. 근데 느닷없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가사로 내려가요. 그러면 좀 더 쉬었다 가겠습니다. 좀 이 정도 해놨으니까 좀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핑계를 대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순종합니다. 왜 순종했느냐?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왜 이 말에 순종해야 되냐?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내가 왜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죠. 빌립이 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66권이 누구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죠?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이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셔야 됩니까? 없으셔야 됩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빌립이 그냥 가라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빌립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께서 자기에게 가사로 내려가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바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확고한 의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이 한번 보세요. 앞으로 광야, 가사에 가는, 그러니까 광야에까지 가면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는데 일어나서 가서 이제 딱 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서 보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네시가 근데 수레를 타고 가는데 무엇인가 본질을 입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본질을 입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빌립더러 지금 네시가 타고 있는 수레에 가까이 가라. 내가 왜 가까이 가요? 이러지 않고 바로 가까이 달려갔어요. 바로 딱 가까이 달려가는데 어떤 이 네시, 에디오피아의 네시, 이 네시가 무엇을 입고 있어요? 성경을 입고 있었어요. 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32절로 33절에 이 본문 32절로 33절의 말씀인데 이 32절로 3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자,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경이 뭐예요? 누구를 지금 개난하고 가는 거예요? 네시가 성경은 부지런히 읽고 있어요. 이사야의 글. 근데 이 네시가 성경은 읽고 있지만 성경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뭔 내용인지도 깨닫지는 못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빌립을 그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사랑해요.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빌립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내셔서 뭐라 그러죠? 야, 너가 읽고 있는 걸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시에게. 깨닫느냐? 라고 했는데 지금 너가 읽고 이러니까 내시에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이 말은 뭐 말이냐면 너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이해하느냐? 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너가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 물음은 너가 성경을 읽고 있기는 있지만 너가 그걸 이해하느냐? 이 물음은 뭔 물음이죠?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 성령님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이 빌립을 보내셨는데,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말씀에 도대체 그러면 이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내시라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해서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의 권세가 있냐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에 에디오피아의 왕은 태양의 신의 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치는 누가 했냐면 바로 이 간다게라는 국고의 어머니고 간다게가. 간다게가 거의 정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내시예요. 그럼 내시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권세와 그 힘은 대단한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모든 그 나라의 통치를 하고 있는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을 정도니까 이 내시가. 그러면 이 내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이 권력이 컸겠느냐.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내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 뭐라고 해야? 내시가 에베살렘에 왔다가 라고 했는데 제가 바른 성경을 보니까 바른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권세 있는 사람. 내시를 말했어요. 이 권세 있는 자. 그런데 이 내시에게 가까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자존심이 있었더라면 하나는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더더구나 지금 다 자기까지는 지금 다른 사람은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는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혼자 술에 앉아가지고 그걸 읽고 크게 읽고 있는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와가지고 그 읽고 있는 거 깨닫습니까? 라고 부른다면 자존심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요? 상하면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진다면 생각한다. 근데 이 내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냐? 이 말 속에 뭘 의미해? 겸손함이. 그러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닫겠느냐? 라는 의미를 보면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요? 사모함이 있죠. 배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누군가가 와서 이 말씀을 좀 나에게 해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함에 있어서 자존심을 내세워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의 위치,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내가 뭐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해야 내세워야 되냐 이 말이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마 우리 교인들에게 신천지 방영한 걸 제가 아마 문구로 보내드렸을 거예요. 꼭 보세요. 월화 이제 아마 2부작까지 했으니까 3부작 4부작. 잘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얼마든지 거짓된 것들에 현혹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지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근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러한 겸허함.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바로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생전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전혀 다른 사람한테도 말하지만 가족과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모르는 데 가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성경 공부를 시작했으니까요. 성경을 배우세요. 그죠? 성경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자존감을 내 자존심을 내세워야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빌립이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빌립이 그 말을 딱 받지요.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35절을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3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도 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34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이사야 53장의 글이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거냐. 그죠? 이 이사야